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묵상입니다. 25년 9월 19일 금요일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면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됩니다. 완공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금과 은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둡니다.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면 정확하고 세밀한 회계 처리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드린 금과 은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개인적인 이득이나 부정 같은 일을 할 생각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는 사역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속에 개인의 욕망과 성취에 대한 욕구들이 붙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될 것들을 내 욕심으로 나의 곳간에 드리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 자체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필요가 욕심이 충족되지 못해서 힘든 것인지를 분별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시점까지 순수했고 깨끗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말씀이, 이 한 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회생활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나아가 우리의 인생 전체에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2절에서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공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어 하지요. 2절 완공된 건물로서의 성전에 솔로몬은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5절까지의 말씀처럼 이 과정에 있어서 모두 다 성경 말씀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동원했습니다. 10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 궤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올 때 맺으신 언약을 기록한 약속의 말씀을 적은 판이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귀한 건물로서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또는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거하지 않고 그 말씀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전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언약한 말씀을 놓고 해석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입니다. 성도 개인 역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중심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몸의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언약궤 하나님 말씀 그걸 모실 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충만히 거할 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멋진 건축을 합니다. 공간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서 육신 잘 관리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없어서 영광이 없습니다. 사람답게 하나님 뜻대로 영광스러운 인생 못 삽니다. 나아가서 영생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금요일 주말이 다가옵니다. 다가올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 내리도록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에게 언약궤의 말씀을 넣어주실 겁니다. 세 번째 14절에서 11절에 14절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13절 이제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데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너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완벽할 수도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기대치를 높여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기대치를 높여주고 거기에 내가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죠.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처럼 자신을 전능한 존재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존재, 실수가 없어야 되는 존재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만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바보 같고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실수가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행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도 능히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떻게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자유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겸손으로 오늘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지 않은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우리가 볼 때는 누구는 더 훌륭해 보이고 누구는 더 탁월해 보이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하나님만 영광스러우십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관리 잘하여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말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